2025년 공식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올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신구약 66권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 나가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단어가 있다면 저는 기대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가지고 나와야 될 단어가 바로 저는 기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한마디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은혜를, 어떤 깨달음을, 어떤 기적을,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은 시골이라 도시의 어떤 세련된 감각과 인적 자원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또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또 묵상 글을 적어 나가기 전에 잠깐 포더처치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 인도자로 나왔던, 전에 온누리교회의 찬양 리더자였던 원유경 목사님이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강남의 그 빌딩들 사이에 이분이, 그 높은 빌딩들 사이에 섬유센터라고 하는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3층인가 일부를 얻어가지고, 그 자리는 원래 평일에는 패션쇼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교회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서 있을 때에도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이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이 여자 목사님이 참 이 인도하는 그 모임에, 예배에 참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예배 이름부터 뭐 포더처치라고 좀 영어로 된 이름인데요, 뭔가 좀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하는 것, 잘 되는 것, 뜨거운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임기교회도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또한 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봉화 산골에서 영적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주는 은혜에 우리가 올해에도 충분히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5장부터 노아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이야기는 뭐 5장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11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또 9장도 나오고요. 계속 노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 먼저 조금 앞서가서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그러니까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아서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지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관영했을 때에 홍수로 지면을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자녀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주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오늘 노아의 아들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오늘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노아 개인적인 삶을 또 그 삶은 분명히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먼저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엄청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오늘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6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9장 20절에 봅시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6장에서 소개되는 의인의 모습, 완전한 자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 말은 노아가 땅의 사람, 흙의 남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말은요, 쭉 들이킨다. 언제까지? 이렇게 꼭지가 돌 때까지. 그러니까 최상급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스스로를 드러내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 말은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고 긴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노아는요, 한마디로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또 방주 안에서 그 길고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또 시간이 엄청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성경은요, 세월이 흐른 뒤에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6장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삶이 오늘 시간이 흘러 포도 농사를 지었던 이 노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은 어쩌면 창대하였지만, 시작은 의인이었지만, 시작은 완전한 자였지만, 시작은 동행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노아가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9장 20절 이후로 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9장 20절 이후에 노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노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노아도 무너졌는데, 노아도 세월 앞에 무너졌는데 우린들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의인됨이, 노아의 완전함이, 노아의 동행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암소들처럼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예배드리던 사람이, 그렇게 성경 읽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웃 마을에 계시는 한 분도 도시에 계실 때 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와서 열심히 농사만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농사 짓는 땅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하루 안에서, 우리의 일주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없애는 것이 인생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줄여나갈 때에, 그래서 세월이 점점 갈수록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그래서 참 노아의 변화는요, 이 노아만 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22절부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정상적인 부자간이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예인데, 이 노아의 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치부를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이것은 자기 형제들까지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쾌감을 느끼도록 어쩌면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동기와 행동을 같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이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25절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2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25절 말씀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왜 자신의 손자를 저주했을까?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도 제 손자를 보면 너무 귀여운데 왜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에 속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모세 오경 아닙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장출, 레민, 신명기까지 처음에 시작되는 5권의 성경이 모세 오경인데요. 바로 이 모세 오경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범을 받아 기록했던 책이 바로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도 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의 모습 또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날마다 깨닫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자꾸 돌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영적 회귀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연어가 자기가 난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끼를 낳고 죽는 것처럼요,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요, 참 우리는 자꾸 영적인 어떤 고향으로,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 회귀 본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신앙의 가장 뜨거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노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요, 25절부터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함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함의 길이 아닌 셈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 교회에서 연수가 많으신 분들이 100살도 넘고 90을 훌쩍 넘었던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린들 이 신앙이 그때까지, 이 뜨거움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회귀 본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가장 뜨거운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 없는 신앙은 결코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은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함은 또 그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된다는 이 이야기들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영적 회귀 본능을 가지고 가장 은혜 받을 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땅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오늘도 부름의 상을 쫓아갔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병듦이 있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갈급함, 궁핍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기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에 약속하신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갈 때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희열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도다 찬송하면서 성경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